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영광을 위하시고 자기의 지극히 크신 영광을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인정하지 아니한 자들을 벌하실 것이고 반대로 자기의 영광을 인정한 자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은 무수히 많은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한 자들, 그가 살아계심을 정말로 인정한 자들, 오직 그만을 자기의 의지와 배경과 능력으로 삼고 그의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만을 능력으로 삼고 온 땅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시인하던 자들, 오직 그만이 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이시며 이유이시며 지극히 경배하고 경외할 만한 유일한 분이심을 인정한 자들,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그가 정말로 살아계신 것처럼 언제나 그를 인정하던 자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이유와 목적을 두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만 도움을 의탁하고 그만을 구원으로 삼고 그만을 내 배경으로 삼고 능력으로 삼은 진실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그만이 온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던 자들에게는 크신 구원과 영광과 존귀로 그들에게 나타내사 그들이 사랑한, 그들이 인정한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만큼 존귀한지를 나타내실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가 아니라 세상을 더 크고 높은 걸로 본 자들, 세상에 있는 것들로, 육신적인 것들로 그것으로 더 자랑한 자들, 그것을 여호와보다 더 힘으로 삼은 자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큰 자랑과 자기 능력과 배경으로 삼은 자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호와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본 자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두려워해서 세상을 여호와보다 더 의지한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는 세상에 있는 능력과 배경과 세상의 물질과 모든 것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그들은 여호와를 세상보다 못하게 여겼기에, 여호와보다 세상을 더 높게 여겼기에 그들에게는 그들이 모욕하고 인정하지 아니한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만큼 지극히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우신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영원한 심판 가운데 버리실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맞는 사람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이시냐,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자들이요, 인정하는 자들이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자들, 그 온천하에 그와 같은 이가 없으심을 인정한 자들,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저는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창조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뭘 나눴었죠? 창조 본문에서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창조 가지고 막 인문학적으로 무슨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이라고요. 바로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부터 유로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곧 여호와라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한 이가 없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선언했었어요. 창조기사에서. 우리가 출애굽 통화에서 뭘 선언해요? 온천하의 여호와 같은 신이가 없음을 선언했어요. 우리가 민수기 본문을 통화해서도 그걸 보았었고, 우리들은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도 여호와만이 신이시고 오직 그만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어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나눌 것이고,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만큼 저는 계속해서 드러나시는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몇 주간도 더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왕을 세울 거니까 보니까 첫째 엘리압이 너무 키도 크고 훤칠해 보이고 외모도 뛰어나, 전사 같아 막. 근데 다윗은 그 용모가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하는 게, 아름답다는 게 외모적으로 뛰어나단 말이 아니에요.
너무 어리숙하고 치기 없어 보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원어가.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치기 없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이게 되게 어려서 또 못할 것 같이 그냥 연약해 보인다 이런 표현이지 그게 아름답다는 표현이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제 그 보았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미리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마음에 맞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드러나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굳이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이 중요해요. 이것들은 다 서론적인 내용이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래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이 묘사가 아주 장엄해요. 가드 사람이면서 그리고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 3m예요. 키가 3m나 돼요. 지금도 3m면 여기 다다. 그럼 그 옆으로 퍼진 그 덩치는 얼마만큼 컸었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묘사하냐?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 57kg의 갑옷을 둘렀대요. 3m 되니까 그 정도 무게, 제 몸무게랑 거의 비슷한, 제 몸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제가 60kg니까 그것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대요. 자, 그리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놋각반으로 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리고 어깨 사이인 놋 단창을 메서 어깨에다는 또 놋 단창이 단창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짧은 칼이 아니 이게 언얼도인가 봐요. 그 비슷한가 봐요 모양이. 그 왜 우리 삼국지에서 그 관우가 휘두르던 그런 걸 메었고 그 창자로는 배틀채라고 창자로 배틀채 성경에서 배틀채 같다고 말할 때 요즘 배틀채 볼 수가 없잖아요. 배틀채라고 표현할 때는 그 크기가 장대하다는 걸 그 비유로 들 때 항상 배틀채 같다고 말해요 성경에서. 항상은 아니고 그런 비유가 이제 몇 번 더 나와요 배틀채 같다는 게. 하여간 그렇게 창도 너무 크고 노땅창을 메었고 갑옷의 무기도 크고 그리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날까지도 있는데 철로 만들었대요. 근데 600세겔이래요. 자, 이 성경이 너무 놀라운 게 가드 사람이래요.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은 뭐라고 언급하냐니까 모든 아낙 자손들, 거인의 자손들이잖아 이 아낙 자손들이. 그 모든 아낙 자손들을 멸했는데 가드를 비롯한 세 지역에서만 아낙 자손을 멸하지 못했대요. 근데 바로 이 골리앗이 그 가드 지방 출신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즉 아낙 자손의 후예라는 거죠. 그 거인들의 후예인 거예요. 3m 되는. 게다가 사무엘상 이제 17장 사무엘상 13장에 또 보면 뭐가 나오냐니까 블레셋은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었어요. 금속을. 근데 이스라엘 중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그 농기구 있죠. 농기구 다듬게 해달라고 그것만 부탁해서 블레셋에 내려가서 농기구만 갈아왔었지 실제로 철공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칼과 창을 누구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대로 된 금속 무기가 없었어요 당시에. 근데 블레셋 군대는 금속 무기로 휘감고 있고 게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애는 금속 갑옷에 금속 노 투구에 금속 무기, 심지어 창은 뭐로 돼 있어요? 칼은 철로 돼 있대요. 놋도 아니고 철로 돼 있대요. 당시에 최고 기술인 거예요. 그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총별로 좀 좋은 총들이 있고 좀 후진 총이 있다는 걸 좀 알거든요. 다양한 총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게 뭐 최신식 총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최신식 무기를. 핵무기를 갖추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주 후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이런 걸 들고 싸우는 거예요. 돌멩이 가지고. 얼마나 초라해요. 아니 어떻게 금속으로 된 칼과 창이 왕과 왕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드 사람이면서 그래서 그렇게 거인의 자손이면서 키가 3m이고 무지막지한 금 갑옷으로 금이래. 이제
금속 갑옷으로 입고 있고 이 무기와 칼과 창과 단창으로서 무장하고 있고 이러한 묘사를 볼 때 그 골리앗에 대해서 얼마만큼 강한지가 지금 묘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태. 이스라엘 자손들은 분명히 사무엘상에서 말을 하기를 그들은 오직 금속 무기라고는 왕과 왕의 아들 2명만 가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쌈을 도들어 나섰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만큼 무서웠겠어요. 매우 무서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골리앗이.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곧 뭘 모욕하는 거냐니까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당시에는 그 나라의 강대함이 곧 그 나라의 신의 강대함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는 나라의 신은 못난 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패배한 거예요. 그 신이 패배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군대를 골리앗이 끊임없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요 조롱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마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을 보고서는 우리들은 메뚜기 같다고 고백해요. 그나마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보다 골리앗을 더 크게 가납 자손들 더 크게 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들도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계시지만 모두가 다 그들의 칼과 창의 무기에 대해서 칼과 창과 단창과 골리앗의 그 장대함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게 훨씬 더 두려운 거예요. 여호와보다 그의 칼과 창이 더 두려운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왕인 사울에서부터 그의 아들 요나단도 그리고 그의 장군인 아브넬도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다들 무서워가지고 이스라엘 전 군대가 골리앗이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못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그토록 조롱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는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게 지금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그 블레셋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놀랍지 않나요? 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데 인간이 쓴 책들은 영웅을 만들어내요. 우리나라 삼국 시대 때 그 태초에 그 나라의 시작을 보면은 막 대단하게 묘사. 주몽이 대단한 인물이었었고 박혁거세가 무슨 알에서 태어났으며 그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무슨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러면서 막 애기가 막 외치면서 막 태어났다고 하느니 이런 영웅담을 쓰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서술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언급하죠. 이스라엘의 못난 상태를 언급해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의 장대한 상태를 언급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에게서의 전쟁에서의 승리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리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강한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셔야지만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역으로. 자,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모욕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도 그 여호와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를 느끼지 않고 아무도 슬픔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누군가 한 명이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끼고 엄청난 슬픔을 느껴서 그 가운데 나서게 돼요. 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전 이스라엘 군대가 왕부터 장군과 왕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나서지 못하고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블레셋 군대 금속 무기를
그의 장대함을 여호와보다 더 크게 보고 여호와 이름이 아무리 모욕을 받아도 여호와보다 그 골리앗을 더 두려워했었는데 여호와를 참으로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모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의분을 느꼈었던, 슬픔을 느꼈던 이 다윗이 바로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8아들 중에서요 막내였고 양을 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3명의 형이 전쟁에 출전하니까 아버지 이새가 가서 곡식이랑 이 치즈 좀 챙겨주라고 보내는 거예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이 거기 전쟁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참전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에요. 어리기 때문에, 소년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과 그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도 나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움에만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매우 큰 분노와 의분을 품었구나라는 게 성경에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당시 사울이 자기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고 그런 파격적인 대우를 이제 내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외친 저 이스라엘 치욕을 누가 제거하겠느냐, 제거한 자에게 무슨 보상을 약속했느냐 계속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나서라는 거예요. 저 골리앗 무찌르기 위해서. 왜 아무도 저 골리앗의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아무도 저 골리앗을 쳐 죽이기 위해서 나서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여호와의 영광을 저렇게 모욕하는 자 앞에서 너희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서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나서 이 형 엘리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28절에서 30절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어떻게 왜 전쟁터로 왔냐 그 말이에요.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야, 전쟁이 만만하냐? 우리가 뭐 지금 용기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건 줄 알아? 그럼 야, 누가 나섰어도 야 생각을 해봐. 쟤는 저렇게 칼과 창과 단창이 저렇게 무장을 했고 장대하는데 그게 쉬운 줄 알아? 너가 그냥 나가라 독촉하면은 나갈 수 있는 줄 아냐고. 네가 나이도 어리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네가 교만하는구나 아직도. 네가 아직도 어리석고 치기 어려서 그래.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엘리압은 자기 동생 첫째인 엘리압은 막내 8째 다윗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윗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돌아서서 그런데 또 형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과 전과 같이 될 바냐. 또 돌아다니면서 다른 군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저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여호와를 모욕하는 자 저 사람을 쳐서 멸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라면서 또 군인들 앞에 돌아다니고 어찌 이유가 없겠냐고요. 다윗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전쟁을 우습게 봐서도 아니고, 다윗이 전쟁을 가볍게 봐서도 아니고, 저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아니고, 블레셋 군대가 강하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 모든 칼과 창과 단총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블레셋에 있는 신과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것이 다윗에게는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조롱을 받고 있고 블레셋 가운데서도 조롱을 받는 이 상황이 다윗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 사울조차도 어떻게 생각하냐,
17장 32절 33절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골리앗으로 낙담할 필요가 없대요.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내가 싸우겠다고 다윗이 말을 해요. 사울 앞에서, 왕 앞에서. 왕도 못 나서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저 골리앗 앞에 가서 내가 싸우겠다고. 아무도 못 나서는데 모든 군대가, 모든 왕도, 모든 장군들도 전부 못 나섰는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넌 못 싸워.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리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어리서부터 용사이고 저 위대한 군인인 골리앗과 소년인 너가 싸운다고? 야, 택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사울이든 엘리압이든 뭘 못 봐요? 칼과 창과 단창과 무장된, 즉 육신적인 눈만이 밝아서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장대함과 육신적인 눈으로만 세상의 모든 높음과 그건 보지만 뭘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지 못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온천하에 그와 같은 이가 없으시니가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모두는 다만 다윗의 나약함,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어린 것, 무장하지 못한 것, 칼과 창과 단창이 없는 것, 그런 것들로 다윗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41절 42절에 보니까 여기 본문에서 다윗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이 방패든 사람은 골리앗 앞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예요.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간 다윗 앞으로 점점 나가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즉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골리앗도 업신여겨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게 아주 어리숙해 보이고 어려 보인다는 표현이에요. 전혀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자, 우리가 지금 볼게요. 이스라엘의 군대도 다윗을 어리석게 생각해요. 다윗의 형인 엘리압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게 생각해요. 이방인인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골리앗도 다윗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업신여겨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을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나 육신의 눈만이 똑같이 둘 다 밝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오직 그들의 육신의 강함과 육신의 능력만 볼 줄 알지 전능하신 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직 의지하는 바는 그러니까 다만 세상의 능력이요 세상의 강함인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바는. 자, 그래서 이러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인 블레셋도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다윗이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세요? 엄청난 의분을 느껴요.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이가 저 인간의 칼과 단창보다 못한 그런 분이신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이 그토록 모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만큼 모욕시키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아무도 알지를 못해. 이스라엘 전 군대가 왕부터 장부터 아무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지를 못해.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자기들이 모욕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저 이방인은 끊임없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어. 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이 뭔데?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온천하에 유일하신데, 그만이 창조주신데, 그만이 사람의 도움이신데, 그만이 사람의 배경과 능력이 되시는데, 그만이 힘이신데, 그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신데, 그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온천하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만이 온 역사와 사람의 인생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라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에게 합당한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모욕을 받고 있으니 다윗이 거기에 분노가 치솟아오르고 슬픔이 느껴져서 자기가 골리앗 앞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감정이 성경에서는 매우 잘 드러나죠. 자,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가 나온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앞서서 칼과 창이 계속해서 언급되거든요. 앞선 본문에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 칼과 창을 가진 자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자랑하는 칼과 창으로서, 그 단창으로서 나에게 나온다. 너는 그 칼과 창과 단창으로서 너는 너가 스스로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너희 블레셋 군대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희들이 이기리라 확신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또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잘 봐라. 저 블레셋 군대들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들도, 블레셋 앞에서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도. 그러면서 뭘 선포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어떻게 나가요? 대조적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것으로 나아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온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가 복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군대를 자기 뜻대로 승패를 좌우하신 그 하나님,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다스리신 하나님, 바로 그 만군의 여호와. 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나는 바로 그 이름으로 나간다.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다윗이 분명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염두에 두었다고 생각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도 육신으로 힘을 삼고 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여호와를 둘 다 모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들으라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자가 승리하는지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가 승리하는지, 다윗은 그 모두들 앞에서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누가 구원인지 보라는 거예요. 온천하에 여호와만이 구원이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짐승들에게 주어. 그래서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자, 온 땅으로 하여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 이 두 진영을 넘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온 땅으로 전 이방에 걸쳐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그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는 친히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내가 온 땅으로 하여금 오늘 알게 하겠다. 아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온 땅으로 하여금 이것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 같은 신이가 없다고. 그만이 도움이요, 그만이 구원주요, 그만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라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에 있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칼과 창으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앞에, 칼과 창으로 자랑하던, 그걸 의지하던 그 모두 블레셋 앞에, 그들 모두 앞에, 온천하 앞에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를 가리켰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만이 블레셋만이 아니라 분명 이스라엘을 염두에 뒀을 거라 생각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칼과 창에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엄청난 의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분노와 그게 느껴지세요? 온 이스라엘 진영으로 뛰어다니면서 왜 나서지 않냐고 그 소년 다윗이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안 나서니까 자기가 나서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서서 자기 힘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히려 다윗이 어떻다고 묘사해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용모가 아름답다고, 치기 어려 보인다고 그렇게 해요. 다윗은 심지어 갑옷도 끼고 나갔어요? 갑옷도 없이 나갔어요? 갑옷 없이 나갔어요. 고작해야 뭘 들고 나간 줄 아세요? 막대기랑 물맷돌이랑 이거 물매 그거 들고 나간 거예요. 고작해 그거 무장도 없이. 오히려 다윗을 아주 아무것도 없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자인 것처럼 묘사해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해요. 이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만군의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다시금 읽어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요. 난 뭘 의지하여 나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더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완전한 승리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만이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심을 내가 오늘 그 승리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참, 그래서 다윗은 분명히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고 여호와보다 더 높다 생각하고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것들로 자라나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그는 결코 칼과 창과 단창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바로 그에게만 모든 도움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이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얻어야지만 이 다윗의 이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았어요. 여호와 이름이 조롱을 받고 있는 그 현실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아무도 믿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여호와 이름을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서 여전히 육신의 눈만이 밝아가지고, 세상적인 눈만이 밝아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동일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의 배경과 능력을 더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도무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그 조롱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 분노와 그 슬픔을 가지고 다윗은 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윗의 감정이 이 본문에서 매우 잘 묘사가 되는 거죠. 온 천하에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는 선포하려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사용하신 이 다윗이라고 하는 도구는 강했나요? 안 강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물매와 돌멩이, 막대기가 강한 거였나요? 강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 위대한 금속 금철제 무기와 그 고작기의 돌멩이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못 이겨요. 근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어린 소년이었었고 그 소년이 들고 있는 돌멩이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연약한 도구를 사용하셨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칼과 창을 주시고, 그리고 위대한 장군을 주시고 갑옷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럼 사람들은 뭐에 영광을 돌릴까요? 무엇으로 자랑할까요? 칼과 창과 단창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칼과 창과 단창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필요하다 외칠 것이고, 육신의 인간의 힘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이 높일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만이 만군의 여호와심을 선포하게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아멘. 온천한 여호와가 같은 이가 없음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땅 위에 여호와만이 신이심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연약한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이 강대한 자를 무찌르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하세요? 아멘. 여호와라 하신 그 이름의 장대, 그 크심을, 그 위엄을, 그 영광을 그 가운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다윗을 통하여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골리앗에게 그러한 연약한 다윗을 통하여서 돌멩이로 승리케 하심으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이만이 이 전쟁의 다윗의 고백대로 이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심을,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아멘. 자,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병거와 말과 이것들은요 좋은 무기였었죠. 당시에 병거는 말이 끌면서 하는 전쟁에 있는 그런 차였어요. 마차 같은 거. 거기서 창도 던지고 기동력이 아주 뛰어났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외쳐요. 시편에서 자기 시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해요. 말을 의지해. 그게 당연하지. 그래야 승리하는데. 육신적 가함과 육신적 배경과 육신적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지만 승리하고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냐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리고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여호와가 아니라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경고이죠. 육신을 의지하여 여호와 더 크게 본 사람들,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들, 사람으로 힘을 삼은 자들, 자기에서 난 것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 힘과 용기를 삼고 그것을 자기 능력과 배경으로 삼는 자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온 땅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음을 알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뭘 알게 해야 되냐? 우리가 눈앞에 여호와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인생을 보니 정말로 여호와라 이름하신 이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은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들이구나. 정말 온천하에 여호와 같은 이가 없음을 시인하는 자들이구나. 그것을 믿는 자들이구나.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크신 이름보다 고작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만족과 그런 것들에 치우쳐서 그렇게 성도들이 살아가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한다는 그 삶에 대해서 어리석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눈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진실로 온 천하의 유일한 주관자인 것처럼, 주권자인 것처럼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진실로 우리들의 믿음을 통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온 천하 가운데서 인정케 돼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마치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신 것처럼, 다윗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증명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들 가운데 바로 온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은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통치가 그에게 속해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존귀와 주권과 영광이 속해 있으며, 오직 그만이 온 천하나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시며, 오직 그만이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의 토대이시며 의지이시며, 그만이 모든 사람의 자랑이시며 영광이시며 소망이시며, 그만이 모든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힘이시며 배경이 되심을 모든 사람은 인정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이 세상보다 여호와를 크게 봐야 돼요. 세상보다,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보다, 인간의 육신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의탁하고 바라보고 경배하고 예배해야 할 마땅한 그런 하나님이고, 마땅히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하며 세세 무궁토록 모든 존귀와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보다 존귀하거나 더 탁월하거나 더 높거나 그런 것은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던져서라도, 사실은 우리의 삶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 던져서라도 마땅히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증명해 나가야 돼요. 그가 살아계시다. 여호와라 이름하신 이가 바로 살아계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고서는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죠.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대로,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그 의분대로, 그 마음의 합한 자로서 다윗을 사랑하사 다윗의 믿음대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고 저 골리앗의 목을 베심으로써 온 천하에 자기와 같은 이가 없음을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온 천하에, 온 땅 가운데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음을, 사람의 구원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에게 있음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은, 온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들은 증명해야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이며 하나님의 목적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신다. 아멘.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마치 그가 눈앞에 친히 살아계신 것처럼 매 순간 그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고 지극히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구원 가운데 그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얼마만큼 성경에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찌께 감사드립니다. 온천하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으며 오직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이만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만이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두려워해야 마땅하며 경배하고 예배하며 사랑해야 마땅한 하나님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여호와보다 더 크게 보고 더 높게 보고 더 귀하게 보고 더 사랑스럽게 보고 더 자랑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주사 온천하에 여호와 같으신 이가 없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계신 여호와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살아계심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